저희가 사도신경을 계속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자신의 것을 사도들이 발 앞에, 즉 하나님의 발 앞에 두며 서로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죠, 그죠? 그 가운데 지난주 우리는 모범이 되는 한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두고 그가 살았던 삶이 이름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어른으로 이렇게 장성하도록 이렇게 섬기고 또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요셉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와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어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바나바를 닮아갑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항상 들으면 내가 아닌 우리 또 다른 사람한테 항상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향한 것입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초대교회에 또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바나바와 같이 이 두 사람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유무상통이죠.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밭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바나바와 다른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처분한 돈이 막상 수중에 들어오자 그만 마음이 변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그렇죠, 그죠? 처음에 마음은 그래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팔았는데 막상 돈이 들어오니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의 일부를 감춘 뒤에 나머지 금액만을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사도들이 발 앞에, 즉 하나님이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거짓된 행위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았다고 한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의 거짓된 행위는 즉각 들통이 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무엇을 닮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은 잘못하면 이렇게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생명을 잃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전부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생명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헌금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11조 똑바로 하고 계십니까? 감사헌금 똑바로 하고 계십니까? 성경금 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재산이나 탐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본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들의 생명이 그렇게 끝이 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은 이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이 본문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잘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은 누구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 부부의 그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령 전 재산을 바치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일부를 다른 용도에 쓰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 다시 고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고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들어주신다면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아닐 때가 있죠, 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참 그러지 못하는 약함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 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일수불태다. 일단 놓았으니 일단 이거는 손 떼면 끝난 거다.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네, 그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거짓행위로 하나님을 속였는데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감추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있어야 될 믿음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판 이후에 그 일부를 감추어 놓고 나머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추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간이 자신의 거짓 행위로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어찌 전능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것이죠. 누가 이런 잘못을 또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이랬더니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아나니아 부부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무시하면 죽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생명,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 생명은 이미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호흡이 중단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의 호흡이 끝이 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고 기도해요. 요건 이렇게 돼야 해, 요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해,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이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은 선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도 선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아내도 하나님의 선한 응답입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하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우리 부부 같이 앉아있다면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그 눈에 모든 도끼를 빼시고 이렇게. 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지만 우리는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찔림이 있었어요. 맨 처음엔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니까. 아이들한테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거 하라고 했지. 나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말입니다. 잘 얘기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나와도 우리는 그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소그룹에 참여는 열심히 하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좋은 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목사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20분이 대답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도님들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가장 좋은 분들을 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든 나한테 아픔을 주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향한 거예요. 왜요? 탁월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음껏 거짓을 이야기하고 마음껏 자신의 마음대로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는 삶, 누가 보지 않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운데서 언제든지 악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악한 눈동자로 악한 이야기를 뱉어낼 수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보면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거잖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 뒤에 바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높여진 것을 바라보며 자신들도 높여지고는 싶은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 주기는 싫은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비틀어졌던 것일까요?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통로가 아니겠죠. 베드로가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그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5천 명이 돌아오고 막 3천 명이 돌아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운데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그렇게 신앙이 비틀어졌던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본질, 신앙에도 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7, 8월이면 이제 방학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순장반도 방학, 제자반도 방학, 사역반도 방학. 이야, 제가 그 방학하고 있으면 제가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늘어져서 막 자고 막 그 다음에 쉬고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 4, 5, 6월 4개월 동안 제 몸이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중심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새벽 밤 할 것 없이 막 일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루틴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가운데 막 먹을 거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살도 찌고 그 다음에 밸런스도 무너져 있고 몸은 피로해 있고. 그래서 7, 8월에 제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몸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몸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몸을 다시 만들어 놓지 않으면 9월부터 해서 다시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학기를 쳐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7, 8월, 그 다음에 저한테 12월, 1월, 2월은 되게 중요한 달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제 의지로는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탄천 종합 운동장에 운동을 끊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철인 3종 경기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근근히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이제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데요. 제가 이제 뭐 뛰는 거 러닝이랑 뭐 사이클은 제가 이제 좀 탄다고 생각해서 이제 수영을 제가 이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제가 바다 수영 잘합니다.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바다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저 수영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해봤자 이제 20m 정도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간으로 이 장거리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수영을 또 이제 배우러 갔는데 진짜 수영 잘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제가 배운 거는 그 속어로 이야기죠. 후루꾸입니다. 후루꾸. 가라. 어깨너머로 배운 거.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가가지고 첫날 한번 수영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뭐 허프프에 음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음파가 저는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파가 저는 뱉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파가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그래 도대체 수영을 하는데 할 때도 이걸 마시는 것도 아니고 파도 뱉는 거고 그럼 도대체 수영을 하는데 언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숨 쉬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 수영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심이 잡혀야 된대요. 그러니까 막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흔들거리면 오래 못 갑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해가지고 중심을 잡고 팔 어떻게 해요? 팔 이렇게 요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중심을 잡고 그래야지 몸이 뜬다고. 그래서 열심히 제가 중심을 잡았죠. 네. 중심을 못 잡으면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 다음에 러닝도 있는데요. 러닝도 갔는데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러닝 잘하는데 5km, 10km 그냥 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보니까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밸런스가 안 맞고 계속해서 뛰면은 어디부터 고장나냐면 척추가 고장나고 척추가 고장나면서 무릎이 다 부서진대요. 그러니까는 러닝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갖다가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 잡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페달을 눌리잖아요, 여러분. 페달을 눌리면 몸이 막 뒤뚱뒤뚱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대요. 페달을 막 세게 돌려도 머리가 그대로 있어야 된대요.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이 오랫동안 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심이 정말 중요한데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중심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어 근육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몸이 아프지가 않대요.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만성 통증, 골반, 무릎, 허리 그게 나가고요.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성인병, 비만, 고혈압 모든 것들이 이 코어 근육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도 악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중심이 너무너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고, 그죠?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25초 이상 서 있으면 몸이 20대, 30대 몸. 그 다음에 12초에서 10초에서 24초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으면 한 발을 들고 옵니다. 두 발 아니에요. 네, 한 발을 들고 두 발 들고는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한 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40대에서 50대 몸. 그 다음에 나는 10초도 못 서 있는다. 이러면 이제 60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한 발로 10초 동안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7년 이내 사망할 가능성이 17.5%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7년 뒤에 못 볼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야기를 만약에 살펴본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중심이 있다는 건데요. 그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에게 있죠. 가장이 그래서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 아무리 마음대로 나댄다 하더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건강하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네,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죠? 다락방이 누가 건강해야 됩니까? 그렇죠. 순장님이 건강해야지. 다락방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맨날 순장님이 오늘 못 오셨네. 왜 못 오셨대? 허리가 아파서 못 오셨대. 다음 주도 못 오셨네. 왜 못 오셨대? 무릎에 연골이 나가셨대. 그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모든 육체가 무너지는 거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너무 중요한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즉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살아 움직이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것. 신명기 10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즉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가 먼저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신앙의 중심, 오늘도 우리가 잡아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였던 것은 결국 행하였던 잘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이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그러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장이 그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1장에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이집트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애굽의 백성들보다 많고 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혹시라도 바깥에 있는 다른 민족과 어떻게 해요? 결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학대하게 됩니다. 왜 학대하겠습니까? 네,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학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왕이 누구를 불러들이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를 낳는데 돕는 산파들을 갖다가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 아들이 나오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나오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가다 죽습니다. 도망가다 죽어요. 안 지켜도 죽어요. 그죠? 아주 위험천만한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산파들이 이 왕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구의 명령을 어겼다고요? 예,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출애굽기 1장 21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외하였다. 그렇죠. 경외하였다. 경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경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에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그러면 경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브레넌 매닝의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세기 신학자 겸 신비가 존 톨로는 자기에게 온전함에 이르는 참기를 가르쳐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8년간 기도했다. 야,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는 교회 계단으로 나가면 멘토를 만날 것이라는 내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순종했습니다. 교회 계단에 가보니 맨발에 누더기 차림에 불황아가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에는 피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톨로는 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이 당신께 좋은 하루와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존 톨로가 왜 이 불황아에게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보였기 때문입니까?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아닙니까?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아유, 이 사람 가운데 행복이 있을까? 이 사람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불황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한 번도 나쁜 하루를 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톨로는 깜짝 놀라 내막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삶의 조건은 슬픔과 비애가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좋은 하루를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나쁜 하루를 보낸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배가 부를 때나 배고파 죽을 지경이거나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절당하고 멸시받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내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나쁜 하루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또 제게 행복한 삶을 빌어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실이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이 불황아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운 것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운 것인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반드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불황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이게 좀 무엇이든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불황아가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사랑의 손으로 직접 주시거나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 주시는 모든 것을 순경이든 역경이든 달든 쓰든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만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침뱉음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하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의 여김을 받기도 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분의 은총의 표시로 여깁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러한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이 아침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내 첫 결심은 나 자신을 오직 하나님 뜻에만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불황아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여러분 그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마다 내 첫 결심은 나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태껏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는 내 뜻을 그분 뜻에 합했고 그래서 무엇이든 그분 뜻하시는 바가 곧 내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과 행복,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여러분 붙들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전 우리 수성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중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